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그분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그분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우리 마지막입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맥주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자꾸 새롭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맛, 새로운 장소, 또 새로운 옷, 새로운 물건, 이렇게 자꾸 새 것을 찾죠. 새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새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묵은 것이 좋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장은 묵을수록 장맛이 더 좋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도 묵은 포도주가 더 맛이 나고 더 값이 비싸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도 오랜 친구, 바로 중마고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랜 친구들이 좋지 않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구약에 보면 맥주절을 지켜라, 그리고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거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 바로 맥주절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것, 새 것을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 것도 좋지만 사실 오래 묵을수록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땅도 사실은 오래된 땅, 묵은 땅은 오래된 땅인데, 오래된 땅이 뭐 딱딱해지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일부러 땅을 한 해 묵히고 몇 년째 묵혀두고 그 다음에 기경을 해서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휴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묵은 땅, 그러면 이 묵은 땅은 묵혀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럼 땅도 다 새 것이 다 좋은데 새 것만 다 좋은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든 땅이든 모든 것이, 어떤 것은 새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묵은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다시 갈아엎어 가지고 새롭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 땅들을 특별히 어떻게 기경을 잘 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호세아 선지자 시절에 그 백성들이 땅을 너무나 다 묵혀두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라, 그래야지 우리가 먹고 살 거 아니냐, 이런 농사를 잘 지어라고 촉구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한 것은 이 땅을 비유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길가 밭이 있고 또 자갈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또 좋은 땅이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이 묵은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이야기예요. 묵은 땅처럼 메마르고 은근키가 가득하고 쓸모없는 그런 불편하고 그리고 딱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이란 하나님께서 돌볼 수 없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땅,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진 땅과 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다 메말라 있고 어떻게 보면 황폐해져 있고 썩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기경하라, 일으켜서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심령 상태가 이런 땅으로 변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스스로 다 차버린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차버리고 내 길과 내 용사가 많다, 내가 큰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든 하나님에 대한 은혜든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스스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호세아 10장의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무성하고 열매가 많은 그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마다 때마다 머무는 곳마다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은 땅처럼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잘 될수록 더 감사해야 되는데 잘 되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잘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 1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지금 잘 되니까 잘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이 모든 것이 그냥 풍족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감사를 돌리고 우상을 세워서 우상 앞에 감사했던 그런 어리석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2절에 두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버리고 다른 마음으로 채워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 마음을 우상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지적하는 이 두 마음, 하나님을 향한 배신, 하나님을 저버린 교만,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바로 황폐한 땅, 묵은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무신론자나 불신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없는 그야말로 막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타락한 삶을 살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잘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이다, 빨리 기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땅의 결과를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묵은 땅이라도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도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항상 평안하고 잘 될 수 있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묵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는 요란함이 일어날 것이다. 문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막 시끄럽고 어지럽고 복잡한 인생이 막 계속 펼쳐집니다. 꼬이고 힘든 그런 인생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산성들이 무너집니다. 노력해도 수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비유로 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막 폭삭 망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가정도 인간관계도 다 깨지고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쟁을 통하여서 정말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 모든 왕부터
시민, 평민까지 모두 다 엉망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붙잡혀가고 노예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하여서 황폐해지고 그럼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예배도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런 완전히 망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다시 새롭게 갈아엎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을까? 지금 다 망했는데, 지금 내 인생 밑바닥인데, 너무나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묵은 땅을 뭘 어떻게 기경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삽 하나, 곡괭이 하나 들 힘조차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자랑만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의미는,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깜깜하고 무너진 답답한 그런 인생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의 심령은 못 쓰는 땅으로 변해갑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다시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수확부터, 첫 열매부터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기는 감사로 옛것을 다시 일으키고 새것을 더 풍성하게 채우는, 복을 시작하라는, 복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라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내게 뭐 많은 대단한 것을 주실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 내 건강, 내가 지금 숨쉬는 모든 순간,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잘못되면 그 밭은 기경되지 않습니다. 감사를 엉뚱한 데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자기 스스로 감사합니까? 우상 앞에 감사합니까? 오직 감사의 대상, 우리가 감사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감사하고 바르게 나누십시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위한다면,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한 만큼 하나님과 또 이웃에게 사랑을 심으십시오.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입술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온 진액을 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데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와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주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이 묵은 땅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이 정지된다는 것은 묵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복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샘물처럼 솟아나도록. 그런데 그 복이 왜 묵은 땅이 됩니까? 감사가 중단될 때 그 땅은 묵은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신 복이 진행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감사하면 계속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이 진행되려면 내 심령을 기경하고 새롭게 갈아엎고 다시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묵은 땅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묵은 땅이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망해갈 수밖에 없어요. 묵은 땅의 배후에는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에게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하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심령의 밭을 묵은 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의 전략에 쏘가 넘어가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가꾸고 다시 감사를 회복해서 2024년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가 묵은 땅을 회복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도 감사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감사하는 자의 그 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당장 감사를 시작하시고 묵었던 찌꺼기를 씻어내고 청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를 실천할 뿐 아니라 그 감사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 잘 가르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녀들이 감사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답답하고 또 깜깜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혹시 보내고 있습니까? 내게 고쳐주시면, 내게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게 대박나게 해주시면, 나의 자녀들의 앞길이 다 척척 열려지면 그때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생겨야지 감사하지,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데 무슨 감사 타령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과 그리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핑계로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더욱 딱딱해지고 더 묵은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우리는 감사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답답하고 힘들고 깜깜하고 어려웠던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더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서 2024년 후반기에는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서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고 또 다른 영혼에게 주님의 감사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감사하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의 땅은 묵은 땅이 되고 점점 더 딱딱한 땅이 되어서 아무런 열매도 없는, 오히려 고통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내 마음 심령 상태를 주님의 은혜로 기경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갈아엎고 감사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둡고 힘든 상황도 해결해 주시고 더 모든 앞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로 결단하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